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나 특출한 그런 인물들은 출생에 남다른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또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애굽왕 바로가 산의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의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지고 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기들이 밤낮 나일강의 시체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 연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남녀 성 비율을 얘기하라면 아마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를 끊음으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인데요. 그 이면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끊음으로 민족을 망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망치고 무산시키려는 그런 엄청난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를 끊고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바로를 통하여서 사단이 꾸몄는데요. 바로는 이 악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일인데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의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죠.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2살 이하에 있는 아기를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2살 이하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신약 때 있었는데요. 이 당시 때 아기 예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고작 해봐야 17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그 끔찍한 살인 계획을 묘문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피신하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애굽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신하여 죽음을 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재미있으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의 역사를 신약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되면서 신약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의 받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의 힘과 권력과 번성을 회복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창조의 신과 풍요의 젖줄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입니다. 이런 나일강에 남자 아기를 던지고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바로 왕은 전에 있었던 영광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고 또 다시 애굽에 이스라엘보다 더 큰 번성과 번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완전히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은 더 큰 고통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과 그 고통을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레위 집안의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산의 아기입니다. 온 집안이 초상집으로 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웃을 일인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산의 아기는 나일강에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침울해 있을 때 아기의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우리가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는데 우리 목숨 부지하자고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기가 어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머니들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기의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임을 분명히 알고 목숨 위태롭지만 이 아기를 정성껏 키우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애중지 정성껏 키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도 커지면서 물음소리도 커집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를 이제는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들진 않고 이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고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갈대 상자를 잘 엮은 다음에 거기에 역청과 이 타르죠. 이 역청과 나무의 진 그것을 구에다가 그 안 밖으로 잔뜩 발라서 갈대 상자를 튼튼하게 만들어 거기에 아기를 둘 계획을 세웁니다.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밭 고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밭 고메. 이 테밭이라는 단어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테밭. 테바트는 성경에 28번 정도 사용되는데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도 테바트입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아크죠. 그래서 이 26번 이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아이를 위하여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든 이 출애굽기 2장에 2번 사용합니다. 이 두 곳에서만 테바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방주는요, 이 상자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와 같은 인위적인 컨트롤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와 강물의 위협으로부터 여기저기 정처 없이 휘둘리고 떠내려 갈 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신뢰의 의미가 바로 이 갈대 상자 테바트에 담겨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구원의 배로서 거친 풍랑과 그 물살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갈대 상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청과 또 나무진을 정성껏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살려보겠다라는 엄마의 사랑과 그 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현실이 여기까지지만 하나님 이 아기를 주님 손에 눈물로 맡깁니다. 정성껏 이 아기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싸우니 주님 이 아기를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머니의 기도 이 아기의 엄마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기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갖고 집을 나올 때 온 집안은 조용합니다. 이 엄마가 나일강에 다다라서 이 갈대 상자를 차마 강 중앙에 띄우지는 못하고 이 강가 옆에 갈대 숲에 놔두고 집에 돌아와 펑펑 웁니다. 그때 엄마의 뒤를 따라온 큰 딸이 엄마가 놔둔 갈대 상자를 멀찍이서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죠.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한적하게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그때 저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시녀들에게 시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시녀들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가까이 가서 보니 갈대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져다 주는데 바로의 공주가 울음소리가 나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산의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는 단박에 이 아기가 히브리 산의 아기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이 우는 아기가 히브리 아기이지만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때 숨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큰 누나가 자기 아기 동생을 안고 있는 바로의 그 공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주님이 안고 있는 아기가 크게 우는데 제가 아는 건강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의 공주가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네가 말한 그 유모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누나는 그 즉시 집으로 가서 울고 있는 엄마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 있으니 가면서 말하겠다고 엄마를 끌고 갑니다. 엄마는 큰딸의 말을 듣고 함께 달려서 가는데 가서 보니 바로 공주의 앞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품에 자기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린 사랑하는 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잘 키워주면 충분히 사례도 줄 테니 공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도록 하여라. 아마 공주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혹여 잘못 키우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잘 키우면 내가 보상도 더 줄 테니 그렇게 알고 아기를 데려가서 잘 키우도록 하여라. 너가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 내가 항상 감시할 것이야. 제가 약간 각색했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보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오묘한 섭리를 감탄하게 됩니다. 날강에 버려졌던 아기를 키우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보상과 사례와 물질까지도 덤으로 크게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 이 산의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이제 이 아기는 젖을 뗄 때가 되어 바로 공주에게로 가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의 히브리 발음은 모쉐입니다. 모쉐. 영어로는 Moses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마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마샤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동사이죠. 명사형이 모쉐입니다. 물에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의 딸이 이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직접 지어준 것인데요. 그 이유가 공주 자신이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공주가 지어준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름이 없는 산의 아이였습니다. Anonymous, 무명의 아기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산의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아기다, 베이비다 라는 그런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오묘한 섭리로 모세를 나일강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 뿐인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이름에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는 나일강의 선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이 모세는 죽음의 나일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고 또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받은 그런 아기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의 선물인 이 모세가 애굽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완전히 구원할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일강이 나오는데 나일강은 세상의 세속주의,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속주의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인본주의 사상과 진화론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 등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에 그냥 내어 맡기면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그런 상황,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양육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모세의 엄마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사랑으로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임을 알고 그 아기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상속받을 언약의 자손들인 것이죠. 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키워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성껏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세상 가운데 내보낼 때 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풍조가 있고 또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정성껏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모세의 엄마를 보면은 참 아이를 얼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긴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녀들, 또 비록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성껏 사랑으로, 정말 믿음으로 돌보며 또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